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자,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주권적인 섭리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끝까지 선생을 좇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참고로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헤롯 당 이러한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정권이지요. 헤롯 일가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 이들은 친로마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율법학자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좇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나를 왜 좇으려고 하는데 라는 그러한 반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열렬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쫓기는 쫓는데 먼저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한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하는데 거절을 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쫓겠다고 하는데 즉각 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사고로 볼 때는 다른 일부터 하고 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중요한 일 가서 해라. 너는 나 쫓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즉각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기특하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기관이 쫓겠다고 하는 데는 거절을 하고,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와서 쫓겠다고 하는 제자 중 하나는 바로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절대적인 주권 섭리를 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 기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해서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못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멀리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절대 주권적 섭리로 나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따르면 따르고 따르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충을 해서 내가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허락해야 따를 수 있다. 인간과 신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내 의지에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본주의자들은 내가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따르지 못하게 하면 못 따른다. 신인 협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잠시 전에 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야 역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 계속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내용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보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귀신들만 또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과학을 신격화해서 어설픈 과학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스럽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생각과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러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건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희가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들이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계시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공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거 자랑하고 유치하게 임대 아파트 사느냐, 분양 아파트 사느냐, 명품을 걸쳤느냐, 안 걸쳤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얼마나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은 좋은 집 가졌다고, 좋은 차 탔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명품 핸드백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살겠습니까? 남북에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편안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품위 있는 삶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귀신들 지금 자신들이 때가 아닌데 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달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 치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전 재산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계속 여기에 계시느냐 계시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 이 내용은 주권적 섭리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고 귀신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사는 우리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좀 남보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차 좀 남보다 비싼 차 탄다고, 옷 좀 명품 걸쳤다고 으쓱으쓱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앙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